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번째 조서, 놀라운 구원,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아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불렀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불의한 하만이 심판을 받아 죽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높여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에 의해 내려진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조서는 철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나라의 권위로 내려진 조서일 뿐만 아니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를 철회하기 위해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하만이 내린 조서를 제거해달라고 울며 구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을 높이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조서의 철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는 어쨌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었으므로
왕이 최종적인 책임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왕의 책임과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서의 잘못과 책임은 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고 명합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조서는 127지방 모든 곳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앞에서 조서를 쓰고 반포한 과정과 거의 유사한데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도 기록되었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한 것입니다. 조서는 왕의 명의로 쓰여졌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써서 조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조서에는 11절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치려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 조서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그날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시행되게 했습니다. 하만의 조서를 통해 어떻게든 유다인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있다면 유다인에 의해 되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멸망이며 슬픔이었던 날이 유다인의 구원이며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아주 빨리 조서를 전달하게 하였고 조서는 온 땅과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에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특별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유다인들은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본토 백성 중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왕후와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유다인이었고 유다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금방 세상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본토 백성이 그렇게 호의를 입는 민족에 속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날로부터 2달이 지났고 9달이 남은 때였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고 유다인들을 멸절할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 죽을 사람들이니 막 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인들은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기뻐 노래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먼 타국 페르시아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약속대로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일은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나아간 에스더의 용기와 성실하고 지혜로운 모르드게의 능력을 통해 유다는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높이 드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상당한 수고를 요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높여질 때 혹은 그들이 가진 영광이 드러날 때 온 세상은 그것을 사모하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며 그 백성들이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드러나서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오는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역사입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는 만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커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겐 감사와 찬송이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내일이 더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은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품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